오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와 또 여러 가지로 풍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열정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지혜, 이것을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강하게 물었죠. 1장 13절 한번 돌아보십시오. 보시면 그는 이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뭐 할 수 있느냐? 나뉘었느냐?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지혜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쓰면서 분명히 말한 바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뛰어난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추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다고 구약 성경을 바울이 인용합니까? 세상의 지혜를 멸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강조하면서 말하죠. 1절,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복음 위에 서야 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1절과 4절을 보면 자신은 복음을 결코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대의 최고 석학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수사학자들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화려한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2장 3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그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사상이나 어떤 것들이 거기에서 섞여지는 것이 두려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무엇을 의지했는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다. 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신 그 복음을 전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사람의 그런 화려한 언변이나 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능력 이런 것들을 서로 자랑하면서 분쟁 가운데 휩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학식이나 언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면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바울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주목하거나 바라보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늘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작정했다. 무엇을 작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울의 마음,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쉽게 어떤 경향이 나타납니까?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신앙생활 할 때 먼저 우리의 경험이나 계산을 앞세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힘도, 가정을 지키는 힘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힘도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울이 의지하고 바울이 그토록 선포하는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지혜를 서로 자랑하면서 분쟁을 일삼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추어졌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의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그 지혜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진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까? 10절에서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라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보이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에 비로소 인간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지혜가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때로는 도전, 책망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배우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두 부류로 딱 분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사람 두 부류는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했느냐, 신령한 이 영의 성령께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여긴다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누구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의 지혜인지 나의 경험인지 세상의 방법인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뛰어난 사람의 지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무엇을 바라봐라,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고 십자가에 담긴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지혜,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을 일삼고 있는 그러한 망령된 행동들,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모든 거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을 또 자기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당을 지어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고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매 시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음을 감사하며 그 마음 따라 또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에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에 노래가 되고
보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진실하게